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량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열왕기상 7장에는 솔로몬의 궁전을 건축하는 것으로부터 또 계속 이어서 솔로몬의 성전을 어떻게 계속 공사가 이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죠.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제목을 2 기둥이라고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완성하고 그 앞에 그 정면에서 보면은 거기에 이제 2 기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둥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여기 이제 13절에 보면은 히람이라는 사람을 이제 언급하고 있어요. 히람은 이제 이 앞에서는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백향목이라든지 또 중요한 자재들을 보내줬던 그 두로 왕 히람. 근데 그 히람은 여기 본문의 히람과는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히람은 그 이전의 두로 왕 히람과 다른 이름만 같은 동명이인이죠. 근데 그가 누군가 14절 보면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이제 그렇게 보면은 그 어머니는 이스라엘 납달리 지파 사람이지만은 아버지는 두로 사람, 이방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머니는 히브리 사람, 아버지는 이방의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두로 사람 아버지는 노스의 대장장이라. 그 아버지의 그를 아마 잘 타고났는지 또 이 히람도 아주 그 노스의 대장장으로서의 아주 출중한 면모를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더라. 놋에 관한 한 아주 최고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놋에 관해서는 지혜와 총명, 재능을 갖춘 자라는 아주 완벽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니까 지식으로도 그렇고 또 손의 재주로 말해도 당시에 이 히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장인이라는 것이죠. 그를 잘 다룰 수 있는 전문가.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택하여 성전의 기둥을 지금 이제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 히람으로 하여금 이제 14절 끝부분에 보면은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히람이 했다, 그렇게 적고 있죠. 자, 15절 그 성전 정면에 있는 녹기둥 둘도 히람이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높이는 각각 18규빗 또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그랬어요. 이제 규빗이라는 것이 익숙하진 않지만은 보통 이제 이 팔꿈치로부터 손끝까지 한 45cm 넉넉 잡아 50cm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50cm만 잡아도 그 앞에 있는 그 놋기둥이 한 15m 정도 되는 그런 아주 높은 곳이죠. 여기 그 내용들은 뭐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지 여러분이 머릿속에 상상해야 될 것은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놋으로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청동 기둥으로 두 기둥을 받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기둥이라고 그러면은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것을 상상하기 쉽죠. 또 그 기둥이 건물을 받쳐줌으로써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마지막 삼손이 이제 머리도 다 깎이고 눈도 뽑히고 그렇게 이제 비참한 지경에 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자기들 신전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이 삼손을 이제 그 자기들 신전 안으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마지막 삼손은 그 신전의 양쪽 두 기둥을 이렇게 붙잡고 그 기둥을 밀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둥이 무너짐으로써 결국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거기 사사기 16장 30절에 보면은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러니까 이 삼손이 그 마지막 이방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블레셋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제 그런, 그때 그 기둥 두 개를 이제 이해하면은 기둥이라는 것이 건물을 받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뭐 우리 일상적으로 그는 다 그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성전 앞 이 두 개의 녹기둥은 건물을 지탱하는 용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건물을 잇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두 기둥을 왜 성전 앞에다가 세우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 의미를 우리가 새기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장식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19절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그 위에는 그 네 규빗으로 이제 백합화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화려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21절에 그 이름을 짓는 내용이 나와요. 21절.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두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기둥, 이제 방향을 또 관심을 두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오른쪽이 아니고 성전의 입장에서의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위치가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가 보는 오른쪽이 아니고 성전이 서 있는 쪽에서의 오른쪽, 그 오른쪽 기둥을 야긴이라 이름을 짓고 왼쪽에 있는 기둥을 보아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름의 속에 거기 약속이 있고 그 이름의 뜻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야긴이라는 뜻은 그가 세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야훼가 세우신다. 그가 세우신다. 또 오른쪽에 있는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능력이 그에게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성전을 볼 때 멀리서도 이 노스로 만들어진, 청동으로 만들어진 그 엄청난 기둥이 햇빛의 반사가 되면 더 아름답게 비치기도 하고 멀리서도 한눈에 다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눈에 보이게 할까요? 보이게 하는 것에 대한 거기에 성전의 의미를 담으신 거예요. 그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서도 그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담으신 거예요. 그가 세우신다. 또 능력이 그에게 있다. 그런 성전 거룩한 곳이 물론 솔로몬이 세우긴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는 건 다 자기 몫인 것 같지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만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야긴이라고 하는 그 약속 속에 그 기둥의 의미처럼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기둥도, 우리의 삶의 기둥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은 허무한 것이에요. 시편 120편 900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집을 세우셔야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은 그게 제대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먼저 야긴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이 왼쪽에 보아스, 능력이 그에게 있다.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루어야만 온전하게 되는 것처럼 이 두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이 아니라 두 개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함께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이 두 가지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두 기둥이 되어야 돼요. 신앙의 고백, 두 기둥. 내 신앙을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전에 올 때마다 거기를 보는 사람들이 다 그 기둥의 의미를 새기면서 잊어버리지 않겠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되고 그를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기둥이라는 의미는 되게 또 이제 은유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쓸 때가 있어요. 이 나라에도 보면은 떠받치는 인재를 일컬어 기둥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집에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아빠는 우리 집의 기둥이야. 또 아이들 보면서 너희는 우리 집의 기둥들이야. 이렇게 어떤 중요한 사람을 일컬을 때도 기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기둥이라는 것이 지탱한다는 의미로서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성전의 기둥은 지탱의 의미보다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담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의 기둥은 이 두 가지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의 고백을 늘 새겨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 늘 오늘 이 본문 야긴 보아스의 의미, 그가 하신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능력이 그에게 있다,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하되 어떤 기도가 돼요?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기도,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의 기도.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는 기도예요. 할 수 있는 것도 감사, 할 수 없는 것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는 기도. 기도는 늘 감사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가 우리 속에 늘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로 기도하고 할 수 없는 것은 간구로 기도하고,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가운데 늘 이 야긴과 보아스의 의미가 우리 기도 속에 있죠. 주님이 하셔야 하고 주님이 능력 주셔야 함을 우리 기도 속에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가운데 오늘 여기 이 두 기둥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겨야만 하는 것이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도 보면 기둥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세 7교회들이 나오죠. 에서, 버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에서버두,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 7교회 중에 6번째 해당하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7교회 중에서 보통 대개 보면 7교회가 책망만 듣는 교회도 있어요.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칭찬과 책망을 같이 하시는 경우가 주로 많지만은 전혀 책망이 없이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두 교회라고. 그게 바로 서머나 교회와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규모는 작은 교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교회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기는 자가 기둥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긴다는 게 뭐예요? 끝까지 견뎌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끝까지 참아내고 견디고 그래야 마침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기둥이 되는 것인데요,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대개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가보면 그 7교회들이 남아있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대체로 나머지 교회들은 다 뭐만 남았냐면요, 지진으로 무너지고 기둥들만 남아있어요.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다 무너졌는데 기둥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기둥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이기는 자가 남는 자요, 그 남아있는 기둥처럼, 남아있는 기둥처럼 그 우리의 믿음이, 이기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여러분,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고 세워져 있는 기둥처럼 폐허가 돼서 다 무너져 내렸지만은 기둥이 서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도 끝까지 이기는 믿음으로, 그래야만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귀한 약속을 늘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요한계시록 3장 12절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신 것처럼 이기는 자가 결국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처럼 우리가 끝까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